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4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시편 8편의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아멘. 오늘 시편 4편은 바로 앞에 3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 3편을 아침의 시편이라고 하고요, 오늘 4편을 저녁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깨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의 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시편 4편의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저녁의 시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저녁에 잠에 빠져들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드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이 3편과 짝이라면 이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은 아직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곤란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미련한 인생들을 꾸짖습니다. 2절에는요, 미련한 인생들의 특징을 3가지로 알려주는데, 첫째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답니다. 나의 영광이란 다윗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다윗이 이룬 승리를 자신들이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자신들이 했다고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이런 얘기할 때 가끔 생각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냥 입에 달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가끔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맞는 말이에요. 큰 일에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내가 돈 좀 있어서 했어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그분에게 귀한 일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일할 힘도 주님이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헌신할 마음도 주님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시면 좋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일할 힘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에 달고 사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입에 달고 사셔야 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조건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에 달고 사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요, 미련한 인생의 특징은 헛된 일을 좋아한대요. 헛된 것이란 가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것이 가치 있는 거죠. 이 땅과 연결된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므로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 땅과 연결된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는 하지만 그것에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련한 인생의 특징은요, 거짓을 구합니다. 진리 아닌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거짓을 조장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티도 안 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
그러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거짓의 틈을 내어줍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쉽지만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말처럼 지금 이 시대야말로 신앙의 진검승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벌써 지나갔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가는 것도 자유로워졌고요.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도 자유로워졌고요. 뭐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TV 켜고 뭐 인터넷 켜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 인터넷 생방송을 하니까요. 요즘 뭐 그냥 좋은 교회, 큰 교회 얼마나 서치를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신앙의 진검승부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 기도의 현장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채워가기보다 복을 채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인생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물들어 있는 거짓을 버리셔야 합니다. 3절부터는요, 미련함을 버리고 경건을 선택한 자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를 부를 수 있습니다. 4절에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5절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6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러분 이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끊지 말라 해도 끊습니다. 신생아들이 엄마 젖을 끊어내는 방법, 엄마 젖을 끊는 방법 중 하나는 묽어진 엄마 젖보다 달달 짭조름한 이 이유식을 입에 한번 넣어주면 묽어진 엄마 젖꼭지를 갖다 넣어도 그냥 입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나면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 해도, 포도주로 유혹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새벽이든 수요든 주일이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때부터 성장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전혀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먼저는 예배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펴봤더니 내 마음가짐도 내 몸가짐도 전혀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예배의 형식이 문제고 또 말씀 선포하는 메시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그게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교회가 있다니까.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다른 예배의 장소, 다른 교회, 다른 메신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살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이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 교회 중에 나와 맞는 교회를 찾으라는 것이고요. 그 교회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찾게 해주셨는데도 맨날 여기는 아닌가 봐요. 또 저기 갔다. 또 여기는 아닌가 봐요. 또 저기 갔다. 평생을 메뚜기처럼 이렇게 다니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인정되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풍파가 있다 해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의 삶을 버리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삶으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할 뿐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은 새로 만든 포도주보다 더 기쁘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훨씬 큰 것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내일 주일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